어느 시골 작은 은행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히 송금할 일이 있어서 은행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여직원과 한 할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말합니다. 할매, 비밀번호가 뭐인겨?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여직원이 할머니, 할매, 비밀번호 말씀 안 하시면 돈 못 찾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비둘기.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낀 여직원이 큰 소리를 칩니다. 할머니, 할매, 지금 나 너무 바빠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고 와 이러시는겨? 퍼뜩 비밀번호 데이소마. 그제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9999. 여러분, 아직까지 웃지 못하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웃으며 삽시다. 항상 웃으며 삽시다. 여러분, 웃으며 사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여러 번 물었던 질문이었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 다윗 솔로몬 시대를 갖다는 굉장히 번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가 다스렸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잘 알아야 그 나머지 말씀들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 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설교를 드리면 어렵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번째 왕으로서 그는 장장 52년 동안이나 긴 통치를 한 가장 번영의 시기를 이끌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이제는 유다가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복선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과도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구원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때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무려 왕들이 5명들이 계속해서 교차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 동안의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이 남쪽 유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행을 따라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백성답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남쪽으로 통치할 때에 북쪽을 삼켜버린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대국의 소나기 속에서 이제 북쪽을 삼켜버린 이 아수르는 남쪽 작은 이 땅덩어리까지 삼켜버리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은 한상의 콤비로 이사야 선지자는 중보 기도를 했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 군대가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능멸하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다 18만 5천이 죽임을 당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유다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결국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파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외쳐라.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쁘다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 그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때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을 드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구원의 외침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의 결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재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 내일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단순간에 붙들지만 또 안개와 같이 또 다른 큰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또 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온 땅이여 노래하라. 자연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온 땅이여 노래하라. 산들이여 노래를 바라라. 즐거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나를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기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손을 꼭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인이구나 할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노래 그리고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기름을 부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단들의 실체를 보면 메시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들은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교모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저기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결코 여러분 잘못된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오직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자연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노래하자, 여호와를 노래하자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사람이 성급한 말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란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근간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외세의 침입에 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한 여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요? 그분은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분은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여인은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한많은 여인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인을 살아가기가 정말로 막막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늘 그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너무나 피부와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었기에 입으로 그냥 불평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심시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또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과만 하나님을 우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뉘우치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씩 그렇게 여러분 100번이 넘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면 그 큰 사랑, 그것 나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 외에는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오셨고 이제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해주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절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우리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살인, 악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죽음이 들어가고 악한 죄들이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낳았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가슴 가득히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14절에 주님은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 여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여인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는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들의 사랑 중에 가장 넓고 깊은 사랑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신의 태어난 젖먹이 아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도 결국 인간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할 때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현적인 사랑을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새 울어댈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잠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해서 제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때 마치 몸살이 나서 약을 먹었는데 얼마나 졸리든지요. 정말 10분만 자면 좋겠는데 아이가 울으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집 올 때 폭신폭신한 이불을 준비해온 손이불에다가 아기를 막 내리면서 제발 좀 그만 울어라. 나 좀 살자. 예, 제 속이 더 낫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 순간에는 아이가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나 좀 살려줘. 여러분 얼마나 힘들던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잠시 아이를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잠시도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늘 가까이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속에 보면 사람들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면 이제 향료를 넣어서 늘 그것을 볼 때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풍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몸에 새기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이 손바닥 하나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내가 이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성경에서는 인을 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친구가 되고요. 위로자가 되고 따뜻한 우리의 부모님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 성전이 다 해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폐허가 되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졌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줄게, 너희들의 울타리가 내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인간들이 보는 성전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픈 마음을 억누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한 땅에 나는 외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이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빨리빨리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다들 건축자들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희망에 부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혼자고 외롭고 괴로운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눈물로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멸과 황폐함이 아니라 낙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기대감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들어서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을 들어볼 때에 우리 주변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점점점 번성의 열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라고 이런 의의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기 귀환하고 그 성을 허물었던 자들은 이제는 다 떠나갈 것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예였던 자에게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고 우리를 억압했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무리들은 이 땅을 도망치듯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언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있는 죄인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약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날마다 탄식했습니다. 비뚤어져가고 포악한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소망의 이야기를 해도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나는 볼 수 없는데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이 아들의 외침에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처에 아들이 던지는 말은 굵은 소금을 문지르듯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청년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한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 뭘 하겠냐? 아유, 내가 눈을 수술을 하더라도 한쪽은 여전히 애꾸눈일 거야. 이렇게 아들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래도 얘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니? 한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수술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되었고 아들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드디어 회복실에서 아들이 눈에 감았던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붕대를 풀던 아들은 상대방 침대를 보고 순간 크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맞은편 침대에는 한쪽 눈을 수술한 어머니가
앉아 계시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네가 나를 또 봉양할까 할 때 힘이 될까봐 내가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구나. 아들아, 이혜미를 용서하려. 아들과 어머니는 이 말씀 속에서 부둥켜를 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안겨서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받아가던 사랑을 감히 자식이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어머니와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소식보다는 어둡고 힘든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멀쩡해 보여도 한 장의 마음의 커튼을 걷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한 장의 커튼을 걷어보면 모두가 시름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좋아 보일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일 거야?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어두움과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인정과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사랑에 목마르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밑바닥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를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엇나가는 것도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근데 거친 표현으로 나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사랑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주변이 모두가 힘든 것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의 욕구를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다 힘든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갈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고통이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증된 그 사랑을 어디서만 우리는 찾아야 우리는 안정감을 갖고 안전지대에서 휴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고 고통의 연속,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증하는 그 사랑의 원천,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나를 사랑하는,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원천,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열고 정말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탐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됩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고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찾아오십시오.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 답을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적으로 흡수가 겉핥기 신앙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깊게 깊게 뿌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우울과 고통에서 헤매이게 된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회복당 같은 이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내는 저와 예일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손바닥에 새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버거웠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놨던 나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 예전에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비는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뿌리가 없는 나무같이 허공을 떠도는 그런 배아래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펼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구속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자신의 눈을 한 눈을 빼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아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잠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이 흘릴 수 있는 나의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좀처럼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 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 가슴 벅찬 하나님으로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제 뿌리 없는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